안녕하세요. 의령입니다. 사주학 길잡이 첫걸음편.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천간은 합과 충을 한다. 우리가 배웠던 천간에는 10가지가 있죠. 네, 10가지가 서로 합도 하고 충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끼리 합을 하고 어떤 것끼리 충을 하는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합, 요 5가지 합은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흙을 낳습니다. 갑기합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해서 쇠를 낳습니다. 을경합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병화와 신금이 만나서 물을 낳습니다. 병신합수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은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나무를 낳습니다. 정임합목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은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불을 낳는다는 얘기죠. 무게합파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오행들이 만나서 새로운 오행을 낳는 것을 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합 관계는 음과 양이 반드시 만난다는 얘기죠. 음과 음이라든가 양과 양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만나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음과 양이 만나서 새로운 오행을 낳는 관계란 얘기죠. 그래서 갑기합토, 갑목과 기토가 합해서 토를 낳고 흙을 낳고, 을경합금, 을목과 경금이 합해서 쇠를 낳고, 병신합수, 병화와 신금이 합해서 물을 낳고, 정임합목,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나무를 낳는다. 무게합파,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불을 낳는다. 이런 관계에 합이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 5가지 합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주를 나중에 풀어가면서 사주를 만났을 때 이런 합이 있을 때 이게 합이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천간의 합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천간의 합은 음양의 만남이다. 그렇죠? 음과 양과 양의 만남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듯이 음과 양의 만남이다 얘기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천간합은 나란히 붙어 있어야 성립합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오행이 끼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란히 붙어 있어야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천간합에서 반드시 이 대목은 알아주셔야 된다 얘기죠. 천간합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천간합이라고 해서 다 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주의 세력,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오늘은 하지 마시고 천간합 5가지만 오늘 외우시고 한편 구탱에는 이 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천간의 충입니다. 10가지 중에 어떤 녀석들이 만나면 서로 충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오행이 충돌한지 보겠습니다. 갑목과 경금이 만나면은 충돌을 합니다. 갑경충이라. 그 다음에 을목과 신금이 만나면 충돌을 합니다. 을신충이라고 합니다. 병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충돌을 합니다. 임병충. 정화와 계수가 만나면은 전계충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충은 총 4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왜 충이 관계가 되냐면은 우리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배우셨죠? 경금은 쇠란 얘기죠. 쇠가 또 간목은 나무예요. 금극목 해가지고 쇠는 나무를 극한다는 얘기죠. 뽀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신금도 마찬가지 금이고 을목도 나무란 얘기죠. 그래서 쇠가 나무를 찍어낸다, 베어낸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인병충도 마찬가지, 병임충도 우리 그 오행의 극에서 배웠다시피 물은 불을 꺼버린다고 그랬죠. 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물이 큰 불을 꺼버리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병임충.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정계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개수도 물, 개수는 물, 정화는 불이라는 얘기죠. 물이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보면은 천간의 충은 반드시 양과 양의 만남이 충이 됩니다. 양과 양. 또 음과 음이 만나야 충이 됩니다. 같은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얘기죠. 양이 서로 틀리면 충돌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음과 양과 양이 만났을 때 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의 4가지 충은 우리가 오행의 극을 배웠다시피 극관계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충을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 게, 이 사주내에서 이런 충이 일어난다든가 운에서 이렇게 충을 만났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작용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충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4가지를. 자, 천간 중에서 2가지 오행이 빠졌죠. 흙, 무토와 기토. 이거는 충이 없습니다. 단지 극이 있다는 얘기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에서는 무토와 기토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4개가 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자, 칠살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칠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주 풀이를 하다 보면은 칠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7, 7에 죽일 살자. 바로 이 천간의 충이 바로 칠살입니다. 칠살. 왜 칠살이라는 이름이 불어졌냐? 나하고 아까 충을 이뤘던 관계 있죠? 갑경충이다. 자, 갑을 보자고요. 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만나는 오행과 충을 한다고 그래서 칠살이라고 그럽니다. 갑경충이죠. 을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만난 신금과 을신충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그럽니다. 병화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만난 임수와 임병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화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만난 계수와 충을 한다고 해서 정계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을 일명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거니까, 칠살은 사주 용어에서 자주 나온 거니까 왜 칠살이 뭐지 하지 마시고 칠살이 충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예, 오늘은 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또 편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